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65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롯 유다와 그리고 불법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대제사장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 신임을 얻어서 재정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 재정을 훔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유대의 왕이 되시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시면 내가 이분을 따랐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점점 가시는 길이 어느 곳을 향해서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자꾸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내가 이분을 따라가 봤자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대제사장 무리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잡혀가신 예수님은 한밤중에 당시 유대교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잡혀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롯 유다와 이미 모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미리 모여서 그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재판을 해야 했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그 정해져 있었던 그 장소가 아니라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 밤중과 절기에는 모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 재판을 열었고, 그리고 6월절 절기 기간에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급조한 재판이다 보니까 증인들을 세웠는데 그 증인들의 증언이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증거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어요. 모든 수가 다 틀어지고 나니까 그 재판을 주도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그 재판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이죠.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답변이셨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이 오호라, 네가 정말 걸려들었구나, 신성모독이다라고 외치면서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의 법정 안에서는 신성모독이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최고로 중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이 정말 적법한 재판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을 때 그 대답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무시한 채 대제사장 사형을 받아서 마땅하다라고 먼저 정죄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를 할 수는 있었지만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를 그 밤에 찾아가서 그 빌라도를 결국에는 닥달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 무리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정말 순전한 열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보다 권위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예수님을 질투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물질적 기득권이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고 빼앗길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시기심과 그 질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였습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불법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했었던 대제사장 무리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달달달달 외던 사람들입니다. 빠짐없이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었지만 이들의 삶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가롯 유다의 삶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삶의 목적은 종교적인 기득권과 정치적인 권력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불법 재판에서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바른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기를 꿈꾸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가롯 유다와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돈이었던 가롯 유다는 쫓기듯이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넘겼습니다. 삶의 목적이 기득권이었고 명예였고 권력이었던 대제사장 무리들은 쫓기듯이 한밤중에 급하게 불법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해버렸습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목표를 향해서 혹은 내 스스로 이렇게 살면, 이것을 이루면, 이것을 성취하면 성공이다라고 규정한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요 무엇인가에 쫓기듯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높아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얻어야 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삶 속에서 쫓기듯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면서 나는 지금 쫓기듯이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세계에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어마어마한 성취 목록과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서 무언가 성취했을 때만 만족감을 느낀다. 그래서 자신의 직함, 직위, 집의 크기, 인맥을 과시한다. 끊임없이 앞만 보면서 가다 보니 자신의 동기를 속인다. 가치관과 도덕 영역에서도 현실과 적당히 타협한다. 목표와 성취와 성공이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윤리적인 타락에 빠지기도 하는 무섭도록 실용주의적인 사람이 된다. 경쟁심이 강하고 화산처럼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 혹은 불충성을 감지할 때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바쁜 것을 자랑한다. 노는 법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활동도 시간 낭비로 본다.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며 산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나라는 바쁜 게 미덕입니다. 그렇죠? 자, 세상적인 성공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쫓으면 쫓을수록 쫓기듯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바쁘지 않으면 잘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잘 지내시죠?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것, 잘 지내는 것 맞나요?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 코리텐 부분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을 때는 바쁘게 만든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바쁨이 악마 그 자체고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을 때 우리를 왜 바쁘게 만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최악의 순간들은요, 하나같이 바쁜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약속에 늦고 계속 이어지는 일정과 할 일들에 쫓기고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할 때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 분노와 짜증과 비판과 불평들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가치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랑은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사랑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쁨과 사랑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인데 둘째 승기 생일에 막내 윤기가 그때 막 한글을 막 배우기 시작해서 막 글자를 이렇게 쓸 수 있기 시작했던 시기였는데 형에게 이 생일 축하 편지를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근데 그 짧은 편지 속에 뭐라고 윤기가 썼었냐면 형아 나하고 놀아줘서 사랑해라고 몇 번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승기는 윤기에게 우리 집안에서 가장 긴 시간을 자기와 함께 놀아준 사람인 거예요. 윤기는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이걸 사랑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사랑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달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걷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금까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더디게 자라는 거냐? 너 더 많이 애쓰고 좀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단 한 번도 체근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보조를 맞추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에게는 1년, 어떤 분에게는 5년, 어떤 분에게는 20년, 어떤 분에게는 30년을 기다리시면서 그 보조를 맞추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더딘 우리를 절대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항상 예배 때마다 기도의 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오셨잖아요.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믿음의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뭘 말합니까? 사랑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우리 모두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현대인들은 병적으로 바쁘다는 사실. 쫓기듯이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적으로 바쁘게 쫓기듯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게 바로 조급증입니다. 조급증이 이런 거죠. 만성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모든 일을 더 빨리 하려고 하고 뭐든 지체되면 허둥지둥하는 병. 이게 바로 조급증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조급증에 걸려 있는지 걸려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진단을 한번 스스로 해보십시오. 첫째, 마트 계산대에서 더 짧고 빠른 줄로 옮겨간다. 많이 웃으시네요. 이미 조급증 환자십니다. 둘째, 운전을 하면서 앞에 있는 차들을 세워서 차들이 가장 적거나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차선으로 옮겨 탄다. 셋째, 한 가지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멀티태스킹을 한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조급증에 걸리셨습니까? 걸리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모두는 조급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급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자, 주보를 보시면 제가 10가지를 기록해 놨거든요. 하나에 1점씩 해서 여러분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이 조급증의 증상들이 있는데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목장 모임에 나눔 질문 있는 그 칸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너무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 둘째, 사소한 말이나 작은 사건 하나에 기분이 확 상해서 하루를 망쳐버린다. 셋째, 쉬려고 해도 쉬질 못하고 불안감에 밤새 뒤척인다. 넷째,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른 채 일 중독에 빠진다. 하루가 끝나고 나서도 배우자나 자식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쏟을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능력도 없고 자신의 고통도 느끼질 못한다. 여섯째, 중요한 일 대신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바쁘다. 일곱째,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뜨는 일이 별로 없고 자기 몸을 돌보질 않는다. 여덟째, 영혼에 좋은 일을 하지 못할 만큼 피곤하지만 과식, 과음, 영화, 소셜미디어, 인터넷 서핑 같은 문화적 마약에 빠진다. 아홉째, 말씀 묵상, 성경 읽기, 기도, 주일 예배처럼 영혼에 좋은 것들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지친다. 10번째, 하나님, 다른 사람들, 자기 영혼과의 단절을 느낀다. 그래서 깊은 공허감을 느끼고 익숙한 바쁨과 디지털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 몇 점이십니까?
바쁨은 관계를 죽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바쁘면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쁨은 감사를 죽입니다. 바쁘게 달려가는 사람은 순간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쁨은 지혜를 죽입니다. 지혜는 느리고 조용한 시간에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쁨은 영성과 건강과 가정과 배려와 창의성과 베품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바쁨은 우리 영혼에 폭력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쁨은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죠. 왜요? 나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바빠서 피곤한 사람들, 탈진한 사람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사람들, 오늘도 꽉 막힌 출퇴근길에 갇혀있는 사람들,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인 사람들,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또 한 잔의 커피를 들이키는 사람들 모두를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삶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말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즘은 배운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배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식을 얻는 겁니다. 정보를 얻는 것을 배운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배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배운다는 말은 뭐냐면 삶을 배워서 따라간다. 삶을 닮아간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건강한 몸과 멋진 어떤 몸매와 건강한 몸을, 근육질의 몸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의 삶의 습관들, 이걸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쉼을 얻고 싶으니 그렇다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대로 네가 따라오면 내가 그 안에서 쉼을 누렸던 것과 똑같이 너도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가만히 보시면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확신에 가득 찬 삶을 사셨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이 늘 침착한 삶을 사셨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삶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두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에도, 중병에 걸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도,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서두르시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첫 설교를 하시기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하루가 지나자마자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 사람들과 느긋한 식사를 하시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큼은 오직 쉼과 예배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안식을 누리셨어요.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삶의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속도를 늦추셨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예수님의 그 스케줄을 보시면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몰려드는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냥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막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폭풍이 몰려서 흔들리는 그 뱃속에서 깊은 잠에 빠지실 만큼 그렇게 바쁜 일상을 사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피곤했던 일상 속에서 다음날 눈을 뜨시자마자 예수님은 늦잠을 더 주무셨던 것이 아니라 늦잠을 주무시지 않으시고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의 본문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런 시간을 주님은 매일 가지셨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셨던 겁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홀로 조용히 계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과 단둘이 보낼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빠지고 유명해지면 질수록 더 자주 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가지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반대죠.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분주해지면 분주해질수록, 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적한 시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장 먼저 우리는 가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먼저 사라져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갖지 않고 유한한 존재인데 마치 하나님처럼 무한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한 채 쉼 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번아웃이고 탈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시란 뜻이잖아요. 자,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서 계시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많이요. 예수님께서 이러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러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이, 홀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독대하는 시간, 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나 홀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말해요.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그 시간에 늘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홀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되겠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기도 시간, 홀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홀로 성경을 읽는 시간, 나의 기도의 골방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 홀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시간들, 바로 이 시간들이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시간들을 결단하시고 가지시면서, 특히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그 시간을 가지셨다면 그 시간에 먼저 좀 침묵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마저도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뭐 해주세요. 또 막 쉼 없이 또 뭔가 쏟아내게 바쁩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시고 한번 침묵해 보십시오. 근데 침묵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침묵이 익숙하십니까? 낯서십니까? 대답 좀 하십시오. 많은 분이 낯서실 겁니다. 그리고 어려우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대한민국은 빨리빨리와 성취와 성공의 문화에 깊이 다 젖어 있거든요. 물들어 있거든요. 모두 그냥 바쁜 병과 조급증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 그러니까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 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침묵은 퇴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그래서 무언가를 해요. 이번 한 주 한번 돌아보십시오. 침묵하는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이 질문 드릴게요. 홀로 있었던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홀로 있는 그 시간에조차도 무언가를 하느라 바쁩니다. 침묵하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쉼없이 정보에 내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은 퇴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침묵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뭐냐면 이겁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는 병에 모두 걸려버렸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뭐냐면 이겁니다. 음악을 듣지 않는 것, 텔레비전을 끄는 것, 핸드폰을 끄는 것, 친구들과 떠들면서 온라인 게임을 하지 않는 것, 이른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자연 속에 혹은 홀로 있는 방 안에서의 그 조용한 시간들,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때, 그 순간이 바로 침묵하는 겁니다. 이건 외적인 침묵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침묵입니다. 멈추지 않는 머릿속에 그 부정적인 대화를 멈추는 것, 친구와 나누었던 불미스러운 대화를 되새기지 않는 것, 거리에서 본 여성이나 남자에 대한 음란한 생각을 멈추는 것, 누군가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복수하는 상상을 멈추는 것, 혹시 이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으로 자신의 기쁨과 평안을 깨뜨리지 않는 것, 미래에 오지도 않을 그 일이지만 미리 먼저 염려하면서 그 안 좋은 일을 상상하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침묵입니다. 이건 내적인 침묵이 되겠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침묵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조용히 있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거 자체가 신앙의 훈련이에요. 자, 그런데 마음속에 다들 마음속에 그래 맞다. 내 인생에 그런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지. 그래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지.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들 하실 텐데.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 침묵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강력한 주범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뭐죠? 이 시간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방해꾼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다 들고 있어요. 뭡니까? 핸드폰이요. 스마트폰입니다. 자, 최근에 연구를 보니까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의 1일 평균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사람이 64%였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대다수가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이 20.6%였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잠자는 시간 7시간을 제외했을 때 하루의 전체를 스마트폰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좀비라는 말을 아십니까? 스마트폰 좀비요? 이겁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요. 저는 자주 봅니다. 근데 그러다가 앞에 오는 사람과 부딪히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뚜껑이 열려있는 맨홀에 빠진다든가 이런 사고가 벌어져요. 바람은요, 여러분 제발 스마트폰 좀비 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완전 매여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 사람의 주의 집중 시간이, 그러니까 완전히 집중해서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2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용한 후에 사람이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초가 돼버린지 아십니까? 8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무언가를 생각하고 집중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금붕어의 집중 시간이 몇 초인지 아십니까? 9초입니다. 9초요. 금붕어는 물고기 중에 가장 멍청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금붕어인데, 금붕어가 집중하는 9초보다도 못한 8초밖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능력, 세상의 아름답고 선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에 집중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번 한 주요, 정말 시간을 내셔서 깊어가는 가을을 한번 느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런 시간 안 가지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빨간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빨간불이 이미 켜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울긋불긋하게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단풍과 특별히 여러분 가을 하늘이 얼마나 높고 푸릅니까? 그런데 잠깐만 시간을 내셔서 산책을 하시면서 다른 것 좀 다 치워놓으시고 그 단풍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면 우리는요 그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신비로운 건 이거죠. 하나님을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의 내면이 공허해졌던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가요 뭐 쉽게 쭉 써내려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진짜 원고를 다 완성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마무리 짓는 그 마지막 단락만 쓰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를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1시간, 2시간을 붙드는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서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옥상을 올라가요. 옥상에 올라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뒤에는 산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니까 그 시간을 그냥 계속 거기를 맴돕니다. 이렇게 조용히 맴돌면서 나뭇잎도 봤다가 날아가는 새도 봤다가 효민교회 십자가도 봤다가 하늘도 봤다가 흘러가는 구름도 봤다가 막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삶의 속도를 늦추셔야 됩니다. 잠시 멈춰 서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침묵의 시간. 그리고 스마트폰을 좀 멀리 두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참 놀랍죠? 왜 놀랍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뭘 확인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를 올감했던 지난날의 실패가, 그 아픔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거부에 집착하던 데서 자유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있는 대로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이 거치고 긍정과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삶과 인생의 문제를 감당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윗이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은 우리의 내면을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사실 우리 모두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다 잘 압니다. 뭐가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참과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거짓과 타협을 할 때가 많죠.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불의와 자주 손잡을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내면의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참과 정의를 따를 때 당할 수 있는 불이익과 불편과 그 손해, 소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의와 거짓으로 더 많은 유익을 누리고 싶은 그 욕심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이 살찌워진 사람들은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그 능력을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그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홀로 데이트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게으름으로 시간을 그렇게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비록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삶을 깊이 성찰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점검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가를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공하고 사회적인 명망과 영향력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진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까? 뜻인가요? 아닌가요? 답을 못 하십니까? 아리까리 하십니까? 우리는 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성경에서 찾으면 됩니다.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세상에서 성공해라, 너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라, 너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리에 서라 라고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그것이라고 말씀하신 적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것 세 가지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그 시간에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비추어야 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사회에서 성공하지 말아라,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사람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물으시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세 가지를 한번 풀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지금 가까우십니까? 멋입니까? 아예 동떨어져 있다 0점부터 아주 가깝다 10점까지 보면 여러분의 점수는 몇 점이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거리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내 삶의 모습, 그리고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잣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평가하는 것은요,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삶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항상 가지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삶의 방향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인생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를 내어드리면 비록 나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정말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서 있었던 사람들,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 앞에 맞추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을 갖는 데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은퇴 후에 이런 후회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일밖에 모른 채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 그 한창 때 나만의 시간을 가졌더라면, 동료와 후배들에게 조금만 더 친절할 수 있었다면, 내가 나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하면서 살아왔구나. 나를 돈 버는 기계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내 몸을 조금만 더 소중히 다루었더라면, 나와 가족의 간격이 이렇게 벌어졌다니. 이 후회를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정신없이 쫓기듯이 살아간다면, 바쁨에 치여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후회를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연말이죠. 연말이니까 아마 송년 모임들 벌써 시작될 겁니다. 많으실 거예요. 여러 관계들이 있으실 테니까. 네, 그 모임 중요합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올 한 해를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쫓기듯이 살아왔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 속에 와서 또다시 이 시간마저도 정신없이 바쁘게 쫓기면서 또 그렇게 살지는 마십시다. 그 많은 모임들 가운데 몇 모임 나가지 않아도 삶에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도리어 이 시간에 하나님과 홀로 데이트하는 그 시간을 그럼 가지십시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갖는 것, 영적인 여러분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어떤 비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몸의 모든 습관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그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한 가지만이라도 정하시면 돼요. 그것이 말씀 묵상이 되었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것이 되었든, 내가 하루에 시간을 내서 단 30분, 1시간이라도 홀로 침묵하면서 걷는 시간이 되었든, 아니면 하루의 시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되었든, 아니면 금요소년 집회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홀로 정말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한 가지만이라도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자고 조금만 하면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신 어떤 수양관이어도 좋습니다.
단 1박 2일이라도, 아니 하루만이라도 다른 것 들고 가지 마시고 핸드폰도 끄시고 성경책 한 권만 들고 가셔서 여러분 개인적인 리트릿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쳐있던 우리 내면의 힘을, 쉼을, 용기를, 안식을, 평안함을,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과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